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특별히 귀한 발걸음으로 여기에 와주신 우리 새가족 여러분, 목포 복음교회 사랑과 주님의 이름으로 한 분 한 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앞뒤 좌우와 인사해 보겠습니다. 복된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하고요.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얼굴이 큰 분들도, 그리고 남편을 위해서 또 함께 나와주신 우리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무겁거나 어려운 신학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익숙한 이야기 하나로 설교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준비된 영상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우와 신포도. 볕이 뜨겁게 내리쬐는 어느 여름날이었습니다. 굶주린 여우 한 마리가 먹을 것을 찾아 헤매다가 담장 너머로 탐스럽게 익은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열린 것을 발견했습니다. 보기만 해도 입안에 침이 고이는 먹음직스러운 포도였습니다. 그 포도를 보며 여우는 생각했습니다. 저것만 먹으면 정말 행복하겠다. 여우는 군침을 삼키며 포도를 따기 위해 있는 힘껏 뛰어올랐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하지만 포도송이는 생각보다 훨씬 높은 곳에 달려 있어서 여우의 앞발이 닿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을 때까지 수십 번을 더 뛰어보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기진맥진한 여우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담장 밖으로 터덜터덜 걸어 나오며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저 포도는 딱 봐도 아직 익지 않아서 엄청 실 거야. 저렇게 맛없는 포도를 따려고 애쓴 내가 바보지. 어차피 먹을 가치도 없는 것이었어. 재밌게 잘 보셨습니까? 예, 이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여우와 신포도라고 하는 이솝 우화입니다. 이 이야기가요,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전해 내려오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사람들이 이 동물의 어리석음을 비웃기 위해서 이 이야기가 계속해서 전해졌을까요?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동물의 탈을 쓴 바로 우리 자신의 마음에 대한 너무나도 정확한 심리 보고서이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이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살아가면서 수많은 인생의 포도송이들을 만나왔습니다. 간절히 원했지만은 들어가지 못했던 대학이나 회사가 될 수도 있고, 이루고 싶었지만 닿지 못했던 꿈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얻고 싶었지만 가질 수 없었던 사랑이나 재물 같은 것들이 우리 인생의 포도송이였습니다. 그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뛰었지만은 실패의 쓴맛을 보았을 때에 우리 안에 숨어있던 그 여우가 슬그머니 고개를 내밀며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그 회사 야근도 많고 조직 문화도 별로래. 안 가길 잘했어. 내가 원했던 그 사람 알고 보니까 성격이 별로래. 헤어지기를 잘했어. 성공이라는 거 막상 해보면 별거 아니야. 돈이 많아도 골치 아픈 일만 늘어날 뿐이야. 여러분, 이것은 자기 합리화라고 하는 우리 마음에서 작동하는 방어 기제입니다. 실패의 아픔과 자신의 무능함이 주는 상처를 직접 내 눈으로 마주하기가 힘들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 목표물에 대한 가치를 스스로 깎아냄으로 인하여서 나는 상처받지 않았다고, 나는 현명한 선택을 그때 하였노라고 스스로를 속이게 되는 것이죠. 여우의 변명은 자신의 자존감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솝우화가 인간 세상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있는 지혜인 것처럼 성경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 있는 성경책,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는 이 성경책을 고리타분한 책으로 생각을 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종교의 경전으로만 생각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펴보게 되면요, 복잡한 교리가 많이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 살아가는 이야기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처럼 웃고 울고 사랑하고 배신하고 또 절망하고 또다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품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 이야기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은 수천 년의 시간을 뛰어넘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인생을 비춰주는 거울의 모습이 되어서 자신의 속마음을 참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 속에서도 인생이라고 하는 그런 포도밭에서 가장 탐스러운 열매를 눈앞에 두고도 결국에는 저 포도는 정말 실 거야 라고 말하면서 돌아서야만 했던 한 사람의 안타까운 모습이 등장하게 됩니다. 같이 한번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한 부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는 오늘날로 치면은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엄친아였습니다. 젊었고요, 막대한 부를 가지고 있었고요,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지도자층에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어릴 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 꼭 지켜야 하는 그 율법이라는 것을 다 지키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그렇게 자신할 만한 도덕적으로도 흠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성공과 행복의 조건을 다 갖춘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장 깊은 내면에는요, 세상의 그 어떤 곳으로도 채울 수 없는 거대한 허무함과 갈증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은 영원한 생명, 삶의 궁극적인 의미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돈과 명예와 지식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그 영생이라고 하는 최고의 포도를 맛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당대 최고의 영적 스승이었던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앞에 이렇게 질문을 던진 이 청년의 모습은 가식적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자기 자랑을 하기 위해서 그러한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나온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의 눈빛은 진지했고 태도는 간절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진지하고 간절한 그 청년의 모습을 보시고 그 중심, 마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비난하거나 시험하기 위해서 그를 보신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다가왔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못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부자 청년은 진지한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깊은 사랑과 긍휼의 눈으로 바라봐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그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주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이요, 청년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높은 가지에 달린 포도처럼 느껴졌습니다. 영생을 얻고 싶다라고 하는 그의 열망은 진심이었지만 그에 대한 대가로 자신이 평생을 의지하고 살아왔던 이 재물이라고 하는 이 안전망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은 그 청년에게 있어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는 그 포도를 따기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걸 수 있는 용기가 없었습니다. 결국 성경은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가 돌아가면서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는 그 뒤돌아서는 청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그 청년의 마음속에서는요, 신포도 이야기에서 나오는 그 여우가 끊임없이 속삭이고 있었을 것입니다. 영생이 뭐 그리 대단한 것이라고,
지금 내가 가진 이 부와 명예만으로도 충분히 나는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예수라는 저 사람은 너무 이상주의적인 것 같아. 현실 감각이 너무 떨어지잖아. 저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걸 보니까 진짜 메시아가 아닐 수도 있어.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내 전 재산을 바쳐서 그 사람을 돕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야. 차라리 적당하게 기부하면서 내 삶을 즐기는 게 훨씬 현명한 삶이지. 여러분, 그는 예수님의 초청이라고 하는 달콤한 포도를 놓친 게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그것을 시다라고 비합리적이다라고 가치 없는 것이라고 혼자 판단해버리고 자신의 선택을 합리화하고 돌아서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가 어찌 2000년 전에 한 부자 청년의 이야기로만 끝나겠습니까? 이것은 오늘 신앙의 문턱 앞에서 망설이고 있는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마음 깊은 곳에서 진정한 평안과 행복,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삶의 의미를 찾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하나님과 신앙이라는 것이 이 교회에 간다는 것이 그 해답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를 품고 여기에 나와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막상 신앙이라고 하는 포도를 따려고 손을 내미는 순간 생각보다 너무나도 많은 높은 가지들 때문에 우리가 마주하고 주저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어떠한 장벽이 가로막고 있는지 우리 한번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시간이라고 하는 높은 가지입니다. 현대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는 시간의 빈곤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쫓기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또 가정에서 학교에서 우리는 쉴 틈 없이 무언가를 해내야 하고 그리고 만들어내야 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치열하게 일주일을 보내고 난 뒤에 맞이하는 주말에 특히 이 주일은 얼마나 소중한 시간입니까? 그런데 그 귀한 시간에 교회에 나오라고 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큰 부담으로 다가오게 되죠. 그 시간에 차라리 평소에 잠자지 못했던 그 늦잠이라도 자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모처럼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는 게 낫지 않을까? 교회 가는 건 좋지만 내 개인적인 시간이 없어지는 것은 나는 용납할 수가 없어.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이라고 하는 장벽 앞에서 너무나도 쉽게 신앙을 사치스럽고 어리석은 것으로 치부해버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 사치스러운 것으로 이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할애하지 않으면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두 번째로는 관계라고 하는 높은 가짐입니다. 우리가 낯선 환경과 새로운 관계 맺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보람보다는 어떤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특히 교회라는 것은 왠지 그들만의 문화가 있고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있을 것 같고 괜히 나를 이방 사람처럼 취급하는 그러한 눈으로 쳐다보거나 부담스럽게 다가와서 이렇게 나에게 친한 척할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죠. 가서 아는 사람도 없는데 어색해서 어떻게 그 한 시간을 우리가 버티다 오지? 혹시 나에게 헌금을 강요하거나 봉사를 시키면 어떡하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착하다라고 하는데 뒤로는 호박씨를 까면서 더 무섭다고 하던데, 여러분, 우리는 관계의 불편함이라는 이 장벽 앞에서 신앙 공동체가 줄 수 있는 그 유익이라는 것을 맛보기도 전에 교회는 폐쇄적인 집단일 거야 라고 단정하고 발길을 돌릴 때가 있었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자유라고 하는 높은 가지입니다. 현대인에게 있어서 이 자유라는 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좋은 가치입니다. 소중한 가치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의 삶을 계획하고 즐길 권리가 나에게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교회 다니면 술도 마시면 안 되고 담배도 피우면 안 된다고 하는데
내 주말을, 내가 번 돈을, 내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없게 되는 거 아닐까? 성경이라고 하는 낡은 책 안에 있는 규칙에 얽매여서 답답하게 살고 싶지는 않아. 여러분, 우리는 내가 누려왔던 삶의 방식과 습관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신앙이 주는 참된 자유를 경험하기도 전에 신앙은 구속일 뿐이야 라고 외면할 때가 있었다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요, 이성과 합리라고 하는 높은 가지에 부딪히게 됩니다. 우리는 과학과 논리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리고 증명할 수 없는 것은 믿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교육을 받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누구를 믿으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믿으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라고 합니다. 세상에 성령님도 있다고 합니다. 그 세 분이 한 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처녀가 아이를 낳고 죽은 자가 살아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 이야기를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다 믿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성은 끊임없이 질문을 하게 되죠. 진화론은 어떻게 설명하고 창조론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정말 계시다면 이 땅에 악이 왜 이렇게 설치고 많은 고통과 불의가 존재하는지 모르겠다. 종교는 결국 인간의 나약함이 만들어낸 환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우리가 이성적인 의문이라고 하는 장벽 앞에서 신앙의 깊은 세계를 탐험하기도 전에 신앙은 비과학적이고 맹목적인 것이라고 결론을 내어버릴 때가 많았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시간과 관계와 자유와 이성이라고 하는 여러 높은 가지들 앞에서 너무나도 쉽게 포기하고 이제껏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여우는 우리들에게 어김없이 이렇게 속삭이고 있죠. 교회가 별것 있겠어? 신앙 없이도 나는 이제껏 충분히 착하게 살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인생의 골치 아픈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것도 아니잖아. 우리는 손을 뻗어서 그 맛을 맛보기도 전에 지레짐작으로 저 포도는 분명히 실 거야. 저 교회는 분명히 폐쇄적일 거야. 내게는 맞지 않는 옷일 거야 라고 너무나도 쉽게 단정하고 멀어질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정말 우리가 맛보지 않은 그 포도, 정말 신포도일까요? 사랑하는 새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들려드린 이솝우화는 우리에게 자기 합리화는 나쁜 것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직접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없습니다. 그저 여우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이야기를 보고 들으면서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었죠. 아, 저 여우의 변명이 꼭 내 모습 같구나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방법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갑자기 나타나셔서 천둥 같은 목소리로 나를 믿어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벌을 내리겠노라 라고 협박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 속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의 성공과 실패를 이야기를 통해서 또한 우리 주변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의 간증을 통해서 때로는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이솝우화의 이야기처럼 그렇게 조용하고 부드럽게 우리 각자의 마음에 말을 걸어오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네가 정말로 맛보고 싶은 인생의 열매가 무엇이냐? 네가 시다고 부담스럽다고 치부하면서 외면하고 있는 저 신앙이라는 포도가 사실은 내 인생의 최고의 달콤함과 풍성함을 안겨줄 열매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은 왜 해보지 않았느냐? 가지가 너무 높아 두렵다고 포기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위하여서 사다리가 되어주고 너의 손을 잡아줄 수 있다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여기에 처음 나오신 우리 새가족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부자 청년을 바라보실 때
그의 재물이 탐나서 그 재물을 빼앗기 위해서 마음으로 보신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를 보시고 사랑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움켜쥐고 있는 그 땅의 재물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하늘의 보화를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영원한 기쁨과 평안을 주고 싶은 간절한 사랑의 마음으로 그 청년을 예수님은 초대를 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이나 재물이나 자유를 빼앗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장 귀하고 좋은 것, 참된 의미와 목적과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고 하는 그 비교할 수조차 없는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곳으로 여러분들을 초청하게 된 것입니다. 여우는요, 결국 그 포도를 맛보지 못했습니다. 부자 청년도 근심하면서 자신이 살던 익숙한 세계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들은 평생 그 포도밭을 지나치면서 마음 한구석에 아쉬움과 그때 맛보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궁금증을 안고 살아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이야기는요, 이들과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 포도는 시다라고 성급하게 결론 내리기 전에 맛보기도 전에 포기하기보다 오늘 여러분들은 잠시 멈춰서서 마음의 문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향해서 사랑의 눈빛으로 내미시는 하나님의 손을 한번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손을 잡는 것은 여러분들의 자유를 포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를 향한 첫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이성의 상황을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직접 들어보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그 말씀의 내용을 직접 들어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더욱더 풍요로워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저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영원한 생명을 안고 싶습니다. 받고 싶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조용히 이 시간에 두 손을 모으고 마음속으로 함께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한평생 살면서 내릴 수 있는 가장 소중하고 의미 있는 결단이 오늘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거칠고 험한 인생을 살아오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을 유일한 구원의 길이고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그 위대한 출발선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아갈지 아니면 뒤돌아서 익숙한 삶으로 돌아갈지는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이 시간 내 구주를, 내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고 싶으신 분들은 두 손을 모으시고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제 마음의 문을 두드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껏 우화 속의 여우처럼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손에 닿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또 제가 가진 것을 포기하기 싫다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귀한 포도를 맛보지도 않고 그 포도는 시다라고 말하면서 외면했습니다.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새로운 관계가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나의 자유를 빼앗길 것 같다는 두려움과 내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다라는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밀어냈던 저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부자 청년처럼 근심하며 돌아서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건네주시는 그 손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 제 마음속으로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더 이상 세상의 재물과 헛된 가치들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늘의 보화이신 예수님만을 따르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생명의 달콤함을, 그 풍성한 은혜를 이제는 제가 직접 맛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자녀로 살아가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찬양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이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이 주만 아네. 사랑하는 새가족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부자 청년이 근심함에 돌아섰던 그 길 위에서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향하는 문을 여실 수 있습니다. 그 문을 여신 분들 축복합니다. 앞으로의 신앙 여정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에 결코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손을 굳게 잡아 주실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날마다 누리시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 생명의 포도나무가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가 시다라고 외면하며 돌아설 때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불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다친 마음과 이성의 담을 넘어 믿음의 용기를 주시고 날마다 그 생명의 맛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영원한 생명을 맛보기로 결단한 모든 사랑하는 심령들의 머리 위에 세상의 헛된 가치를 내려놓고 하늘의 보화를 따르기로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발걸음들 위에 그리고 이들을 사랑으로 품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우리 복음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